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시청각 교보제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이죠, 그렇죠? 이쁘죠? 예.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해요. 우리 어른들은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뭐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 나쁜 습관 고치려다가 힘들었어요. 어디가 아파가지고 올 한 해 힘들었어요. 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내 말 얘기하고 다니느라고 힘들었어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 뭐 아들, 딸, 뭐 친척, 심지어는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뭐 친구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막 그러다 보면 그 아름다운 꽃 같은 나의 인생은 다 어떻게 되나요? 앙상하게 볼품없는 이런 꽃 같은 인생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이 인생은 어른의 인생만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강아, 머리 깎은 기념으로 목사님 심부름 하나만 해라. 저 방송실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거든. 그 쓰레기통 좀 갖다 줘.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은 우리가 어디다 놓죠? 장식하기 위해 가장 보기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교회 같은 경우는 강단 위에다가 꽃꽂이를 한다든지 집에서는 식탁이나 가장 예쁜 곳에다가 고마워, 땡큐 갖다 놓습니다. 수고한 우리 예강이로 해서 박수 한번. 자, 들어갈 때도 그냥 안 들어가요. 열심히 뛰어서 들어갑니다. 예. 이런 꽃 같은 인생이 정말로 주인공처럼 식탁 위에 놓여져 있거나 강대상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될 꽃들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리고는 더 이상 주인공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쓰레기통으로 결국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뭐 제가 우리의 인생이 쓰레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 꽃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처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첫 번째 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가진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나오는 분들 정도면 죄는 누가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감옥에 갈 사람, 경찰한테 붙잡혀야 될 사람이 짓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죄는 전혀 달라요. 그런 것들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짓게 하는 근본이 진짜, 원인이 진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8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꽃을 어떻게 하면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중에 그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제 차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는 아니지만 이 장미꽃을 원래 있던 그 예쁜 장미꽃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나와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결과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성경의 로마서의 다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죄의 삭슨,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망, 즉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안 죽을 사람이 없죠. 다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고의가 됐건 하도 바빠서 그렇게 됐건 이렇게 됐건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를 하면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꽃잎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없는 몸의 신체의 아픔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로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꽃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불만과 열등감과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 대답을 잘 할래나? 조엔? 조엔이 똘망똘망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조엔네 엄마 아빠는 좋은 엄마 아빠 맞아? 맞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단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엔의 엄마 아빠는 아주 훌륭하시고 조엔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평상시에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조엔과 엘리를 위해서 희생하는지가 알아요.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졌기 때문에 조엔의 1분 1초 하루하루는 매일 행복하겠죠. 항상 만족하고 항상 열등감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으며 그 어떤 두려움도 조엔에게는 찾아올 수 없겠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도 예외가 없고요. 어른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꽃잎을 들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보고, 또 떨어지면 또 풀이랑 본드 갖다가 또 한번 붙여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요. 참, 우리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드디어. 자, 나도 빵 한 입, 사과? 돌아가십니다. 먹을 걸 뺏기기 싫은가 봐. 이런 아픔도 있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 자기 음식에 대한 집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편만하게 다 퍼져 있습니다.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해요. 나이를 또 먹으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요. 또 거기서 더 나이를 먹으면 좋은 잡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고통과 내가 가진 불만과 내가 가진 열등감과 내가 가진 두려움을 극복해 볼 수 있으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요? 지금 그분 만나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 사람만 만나서 이 사람과 한평생 살 수 있으면 나의 열등감도, 나의 수치도, 나의 불안감도, 나의 모든 문제도 다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분을 만나서 같이 사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나름대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20년을 같이 살아봤어요. 올해가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같이 살아봤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감당해주지 못할 나만의 슬픔이 있고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나의 불만이 있고 나의 열등감이 있고 나의 수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 원인이 인간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꽃을 회복시키는 것 이상으로 죄로 인하여서 어렵게 된 우리의 인생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어려운 일인가 하면 하나님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꽃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창세기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꽃들이 다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보는 태양도 다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별과 달과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가인데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오셔가지고 야, 다시 다 붙어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되라 이야기하면 이 꽃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이 꽃은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인된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죄인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아기 예수,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아기로 보지만 누가 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와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죠. 알지 못하는 이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여러분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됐건 남편 아내 간의 문제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죽음의 문제가 됐건 여러분들 그제서야 해결책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몸을 입고 오지 않고서는 그 시작점이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이 불안이 조금 커졌다가 적어졌다 커졌다가 적어졌다 이 고통이 좀 더 커졌다 적어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만족이 좀 커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아닙니다. 그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인간의 죄는 참 심각하다.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정말로 우리 꼬맹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이 도전을 한번 받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no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은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아무 소망도 없이 시들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이 처참한 장미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조연을 한 번 더 써먹어도 될까요? 조연을 이번엔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조연에게 목사님이 선택권을 줄 테니까 나와서 잘 골라야 돼. 어렵지 않아. 막 4개 중에 5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2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그리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빨리 나와야 내가 선택지를 주지. 다 나왔어? 거기 서 있으면 돼. 꽃이 2개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잘 골랐습니다. 정답입니까? 정답이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들어가면 돼요. 조연 말고 예슬이를 불렀어도 뭘 골랐을까요? 저거 고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고를 만큼 좀 그 심리세계가 4차원이신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누구나 나오면 뭘 고르는가 하면 이 망가진 꽃과 새로 아름답게 펴있는 꽃을 보면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는 그 꽃을 고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일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믿어지는 게 참 거짓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장을 만지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이 세상에서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와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고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더라고요. 목사의 임무는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맞는 건지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망가진 꽃 같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못나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나는 젖꽃 가지지 않고 너라고 하는 이 시들어 빠진 꽃잎 다 떨어진 너를 내가 고를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순수한 사랑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여자와 사랑에 빠질 때 대부분 어떻게 사랑에 빠집니까? 우리 남자들? 마음이 이뻐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 일반적으로 보니까, 아닌 고결한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보니까 남자들이 뭘 봐요? 예, 얼굴과 몸매와 등등등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보더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보긴 하지만,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뭘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의 겉에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즉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선택하고, 심지어는 그게 사람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과 그 물건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그 관계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실 거기에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진짜 삐싹 마르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위하여, for us,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은 자기가 아닌 남, 그것도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성탄절에 이 감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민 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좋은 거 해주고 얼마나 좋나, 이런 감격이 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그 선물을 받아 챙기는 감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참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기꺼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참 믿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기꺼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말씀 있죠. 사실 정확한 원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사셨음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 짓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성탄절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죄된 삶, 즉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삶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과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면 좋겠어요. 옛날에 옛날 이야기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어른들은? 영어로는 Once upon a time. 옛날에 한 왕이 여기저기 마을을 다스리느라고 이제 순찰을 다니다가 어떤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한 예쁜 처녀를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순찰을 다 마치고 왕궁에 돌아왔는데 눈을 감았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 처자의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잠시 들었던 그 처자의 목소리가 막 헛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쓰리고 아프고 다시 한번 그곳에 꼭 가지 않으면 자기가 치료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마음대로 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기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자기 모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사실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지난번 순찰 나갔을 때에 그 어떤 시골 마을에서 한 처녀를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마음이 참 아리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그 신하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왕비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게 주된 그 신하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왕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맞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마음이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진짜 그 여자의 참 사랑을 얻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왕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 신하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 동안, 며칠 동안, 몇십 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왕 되는 것을 정지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을로 가서 그 아가씨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아가씨가 대화 나누는 대화들을 나도 같이 나누고 그 아가씨가 누리고 있는 환경을 나도 똑같이 누리고 그 아가씨가 사는 그 집과 같은 똑같은 레벨의 집에서 살면서 그 아가씨와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아가씨의 사랑을 얻으면 그 아가씨를 내 아내로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의 책에서 썼던 예화예요. 여러분들, 이 예화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어요. 니들 말 안 들어? 꿇어.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니네들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얻는 건 뭘까요? 로봇들만 얻는 거예요.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사랑을 얻기로 다짐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와 똑같은 노래를 들으며 우리와 같은 레벨의 집에 살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어 우리를 알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짓고 같이 살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참된 의미예요.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신론자 되시는 분들은 저는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싫다라고 하신다면 성공을 만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 종교를 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한 인류에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린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사다리 맨 밑에 바닥에 처박혀 있는 죄인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의, 기독교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도록 보내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아주 확고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만드시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도전합니다. 참 인간이 되십시다. 어떻게요? 신이면서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내가 참 인간이 되보겠습니다라고 영적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